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제자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도 바로 제자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앞당겨서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옛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또한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은 한국 기독교 또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해외 선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1980년대 이후 20여 년간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지상 명령으로 받들고 또 전도에 힘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행사이지만 한국 교회에서 매년 이제 5월쯤이면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로 총동원 주일 해서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을 VIP로 선정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여서 교회에 데려오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또 지인들을 그렇게 교회에 데려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대접해주고 또 좋은 선물도 준비해주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초청 가수라든지 또 유명인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특별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허무함을 좀 느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작 그렇게 사람들이 또 우리 교인들이 에너지와 또 많은 재정들을 들여서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사람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전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도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이런 접근법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효율적인 전도 방법인가, 많은 사람들을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물음을 던져본다면, 그렇다면 과연 이 성경적인 전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르침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전도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 즉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일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단순히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에도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는데 바로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는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는 것,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나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고 또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를 통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이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통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이제는 제자들의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8장의 이 대위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듯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자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또 제사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제자 공동체, 곧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또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의 내용으로 제시된 그들을 가르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이 단수로 표현되지 않고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개로 축약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모든 명령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치 이 모세 오경과 같이 5개의 부분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프린트에서 볼 수 있듯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파송 설교와 또 비유 설교, 또 교회 설교, 이 종말 설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 또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는 것에 있고 또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이 맞춰져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의 삶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명령들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의무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뭔가 강제로 뭔가 해야 되고 의무로 지켜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아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의 의무로 그 의무가 이행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의 실천은 우리의 자원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속으로부터 변화시키며 은혜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자체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는 바로 그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그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또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루실 그 약속들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또 간구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율법주의와 또 공로주의와는 다른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또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두 단어 모두 1차적으로는 감시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하다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또 그리고 양을 지키는 목자, 밤새 깨어서 성을 지키는 병사, 또 자기 직무의 자리를 지키는 이 제사장의 임무와 같은 것에도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실히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키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소중히 간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의 저자의 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소중히 여기다,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소중히 간직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바로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 존중의 태도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속에 단순히 말씀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대한 영적인 싸움, 또 그리고 성실히 말씀을 지키는 것, 또 사랑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지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들을 실천한다고 할 때 어떤 명령들부터 이제 실천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도 바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상과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이란 이 조화롭게 구성된 신념 체계를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상과 세계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볼 때 예수님은 이 힘의 논리에 입각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또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더 주고 나를 부려먹는 자를 위하여 더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그대로 읽고 있으면 과연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 안에서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세계관과 제자들의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은, 유다는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관의 대립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또한 힘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러한 예수님의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세상을 전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가르침은,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전환, 그리고 삶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처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일으키는 이 두려움과 거리낌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해서 이건 너무 심한 말씀이야, 또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이니까 제껴놓고 생각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나에게 지키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또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수사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과장된 표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폭력과 언어적인 폭력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적인 부분과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전환이 담겨져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팔복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수 사랑과 또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신 이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앞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사람, 내 공동체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자비로운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이들조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비로운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개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짓기가 아주 수월하죠. 하지만 그 집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금방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집은 결코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